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많이 깊고 아직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회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 나누실 말씀은 때를 알자. 때를 알자. 요새는 그냥 반말 쓰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때를 아십시다. 그래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반말을 하면은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 될 수 있는 존댓말을 쓰십시오. 설교학 시간에 이런 식으로 배우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거는 우리의 경각심을 때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고치겠습니다. 때를 알자. 때를 알자. 때를 알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때가 언제이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가 깨달아지는 역사다. 그리고 알아지고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분명히 지금 때가 영적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임박해 있다. 때가 어두워지고 흑암이 캄캄하여서 곧 새벽이 올 그런 시경에 이르러가고 있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잠에들어 있고 또 술 취해 있는 분들은 뭐 때가 언젠지 흥청망청 방탕한 생활에 빠져있기 때문에 분별이 불가능하지만 분명히 깨어서 또는 정신이 온전히 바뀐 사람이라면 지금 때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 임박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둠이 임하는 때 그때를 가리켜서 성경의 창세기 시대 때 노아의 때요 또 롯의 때와 같다고 누가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런 때가 닥치면은 그때가 마지막 때가 임박한 즉 예전에 있었던 노아의 때요 롯의 때에 있었던 일들이 그 당시 그때에도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것들을 밝히 알으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시대가 어떤 때인지 비유적으로 성경에서 두 때를 알려주셨는데요. 그 때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노아의 때요 롯의 때와 거의 동일하다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쩌다가 구원함에 참여하지 못했고 또 어떤 이들은 구원함을 입게 되었고 또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 구원함에 들어올 수 있었는가 그 심판을 면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 이 시대에도 또 그러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전혀 여러분 감이 오지 않는 구절이죠. 지금 아무튼 자다가 깰 때인데 무슨 여기서 자다가 깰 때는 영적인 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고 이것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고, 그렇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이거지고 더욱더 다시 오실 주님. 자, 때가 두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때. 첫 번째 때는 예수님이 구원의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반드시 그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실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때, 영적인 예수님과 구원과 상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항상 육신의 때 말고 이 영적인 때를 항상 깨어서 분별하고 이것을 기다릴 줄 아는, 준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이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다가 당시에 첫 때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주로 붙들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때가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왔다 가셨고 또 가셨다 오실 때가 다 닥쳐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다녀가신 메시아를 믿을 생각을 안 하고 아직도 오시지 않은 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때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부류의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메시아의 때가 지나갔고 그 메시아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올 때가 되었는데 말이죠. 아직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이제 우리가 지금이라도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빨리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 회개하고 그 구원함에 참여해서 빨리 그 구원함이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아름다운 예복으로 세마포 예복으로 갈아입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익어가야 될 것인데, 자다가 깨서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을 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그 날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애타는 목소리로 지금 이 시대와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주님은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통해서, 추수교회를 통해서 지금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부터 깨어날 때입니다. 구체적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계속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같이 묵상할 텐데요. 롯의 때를 상상해 보면은 롯의 때에 그들도 술 취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술 취하는 모습이 있었죠. 마지막에 아버지 롯이 술 취하고 있을 때 동굴에서 두 딸과 살 때 그 딸들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멸망을 당하고 결국 남은 사람들이 자기만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를 딸들이 범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아서 자손을 낳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롯이 이 사실을 전혀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남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아무리 술이 취했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알고 보면은 이 안에도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것이죠. 당시 롯이 살고 있는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집안에 남자 손님이 아닌데, 그렇죠? 동네에 있는 다른 남자들이 그 남자를 겁탈하겠다고, 손님 남자를, 외간 남자를 겁탈하겠다고 그 집에 모여듭니다. 네 손님 내놓으라고요. 그런데 그 롯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분들은 건드리지 말고 우리 집에 있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당시에 벌어지고 있죠. 아주 그 남자가 남자를 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보편타장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고 문화였습니다. 그렇죠? 동성애가 당시에 아주 난무하였고 보편타당한 그들의 문화와 그런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자신의 딸들을 이런 식으로 막 내돌리는
그런 것들이 아주 아무 거리낌 없이 믿음의 사람 롯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했어요. 롯의 때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 마지막으로 시대가 어두워지는 롯의 때를 비교해서 나타나는 마지막 때 어두워지는 모습, 그것은 롯의 때에 있었던 성적 타락이 그대로 이 땅에도 재현될 것이다. 이때가 되면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은 바로 롯의 때가 임박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자꾸 우리 주변에 동성애가 보편 타당한 정서로서 지금 자리하려고 하고 있는 시대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철균이, 일균이니 이런 것들이 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그러려니 신문 보도를 보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봐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이 조금만 더 깊어가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되는 이 사회 문화적인 완전히 영적으로 술 취하고 문화적으로 술 취하고 방탕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닥치게 될 것이다. 당시 롯의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동굴 속에서 살던 롯과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적 타락으로부터 심판받을 때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거기 멸망을 당하지 않고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뭘로 무너집니까? 거기서 술 취해버립니다. 다시 그 심판의 땅에서 행했던 악한 습관을 거기서 감사치도 못하고 회개치도 못하고 그들이 거기서 자행하는 거예요. 술 취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다시 그 문화, 성적 타락 이런 것들을 입혀버려가지고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롯도 그 장소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술 취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되고요. 당시에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그렇죠. 이것이 술 취한 상태인 것이요. 그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 취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술을 먹여버렸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입에다 대고 술을 마시게 했다는 의미보다는 그 롯에게 어떻게 해요? 말로 아버지 지금 다 그렇게 살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설득을 시키는 거죠. 술 먹이는 겁니다. 죄를 지으십시다. 같이 지으십시다. 지금 상황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너무하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이나 또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지만 제가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롯의 때 그때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런 성적으로 엄청난 타락상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행한다는 거죠. 그런 시대. 죄가 죄를 낳고 엄청난 죄가 되어서 결국 거기서 태어난 두 족속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 되잖아요. 그 후손들이 믿음의 족속 이스라엘을 얼마나 그 어려움을 주고 그들에게 그렇게 그 침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과 고난을 안겨줬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죄가 잉태한 씨앗이 그들에게 그렇게 열매가 맺혔던 것입니다. 그래요. 마지막 때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우리가 때를 분별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때를 분별한다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구체적인 모습을 발견하자면 바로 롯의 때와 노아의 때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과 지금 롯의 때를 먼저 살펴보고 있어요. 롯의 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뭐에 술 취하고 물들어 있었다? 성적 타락. 반드시 여러분 이 시대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노아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구별된 그런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성적 타락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물들지 마셔야 됩니다. 물들게 되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술 취하게 되는 거고요. 물들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것으로부터 롯처럼 술 취하게 돼서 엄청난 내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자, 당시에 소돔성에서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지경에 이제 온 도시가 완전히 죄와 웅성애와 성적 타락으로 물들어갔을 때는요,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해요. 지금 여러분, 때를 분별하라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의 주제인데, 우리가
그 때를 얼마나 깨닫지 못하는지 하나님은 뜬 눈으로 지금 막 우리에게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자, 그 롯의 때에 심판이 소돔 땅에 임했는데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을 당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기록된 스토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상징적인 이야기, 이야기, 소설과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그 소돔 성이 발견돼서 그 가운데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그 탐사를 하다 보니까 이 볼 같은 걸 많이 발견을 했대요. 이 덩어리들을. 그리고 그것들을 갖다가 그 성분 조사를 해보니까 유황 95% 이상 되는 유황 덩어리들이 수도 없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재로 변해져 있는 그런 덩어리들이. 자, 그런 것들이 지금 막 우리 삶 속에서 소식으로 들리고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되어졌던 우리에게 때를 정답심을 넣기 위해서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사건들이요, 하나하나씩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베일을 벗기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도 상징적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노아의 방주가 실존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 크기까지, 구조까지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최근에 발굴이 됐어요.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을 발굴해 본 결과, 그리고 그 나무 조각들을 떼다가 그것을 탄소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노아의 때 성경의 구약 시대하고 일치돼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을 들어가 봤더니 그 빙하에 덮여가지고 그게 잘 보존이 된 거예요. 썩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 안에 막 칸막이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탐사 촬영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올려놓은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동안에 상징적이고 아무리 감춰져 있던 그런 이야기, 방주, 그것이 실제 존재하겠는가? 그것이 산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많은 의문을 갖고 그것도 상징적이고 실제 실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롯의 때의 증거, 그 다음에 노아의 때의 증거, 또 증거가 많아요. 최근에 인터넷상에서 또 그 증거들 여러 가지 증빙 자료와 함께 간증으로 올려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김승학 집사라고. 그분이 한의사인데 우연찮게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주치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랍권에 가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제 그런 누적들을 많이 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 이야기가 너무 기니까 결론은 뭐냐? 그들이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경로, 출애굽 과정이 그 건너간 그 바다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느 경로를 통해서 거기에 갔는지 그대로 가는 곳마다 유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발견을 하나도 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은 이런 경로로 했을 것이다라고 학설적으로 이게 정립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빙은 이 학설을 완전히 다르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바닷속에 조사를 해봤더니요, 그 바닷속에서 그들이 지나가는 곳은 모래톱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실제로 높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더랍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 그 마차들, 빠져있는 그 수장되어 있는 그 마차들, 바퀴나 뭐나 이런 유물들이 그 바닷속에 수장되어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고요. 또 곳곳마다 마라의 쓴물이 나왔던 곳에 그 바위나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체계적으로 사진과 함께 자료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베일에 쌓였던 일들이 지금 때가 임박해 가면 하나님께서 자꾸 실물로 발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언약궤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언약궤가 어디로 증거되어 버렸느냐, 그걸 찾기 위해서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뭐였죠? 인디아나 존스? 거기 보면 이 언약궤 번개 찾는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 아프리카를 갔느냐,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느냐, 이걸 찾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도 예상치 못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이 언약궤가 발견이 됐답니다. 어느 장소에서 그것은 그 자료에 의하면은 에레미야의 동굴이라는 그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골고다 언덕 거기 산 밑에 에레미야가 기도하던 동굴 거기 속에서 발견됐대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스라엘 정부가 비밀리에 보관을 하고 있고 이미 이스라엘 정부에서 유대교 랍비들이 제3성전 무너져버린 제3성전을 완전히 보수하고 회복하는데 모든 스타프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제사를 인도할 제사장이나 제사장의 혈통도 이미 다 복원을 해가지고요. 제사장도 교육시켜가지고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특별히 가장 필요한 언약궤 이것까지 얘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무엇이 문제냐? 장소가 없죠. 지금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될 그 장소에 지금 이슬람 성전이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고 그 자리에 다시 그 솔로몬의 성전, 제3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그 이슬람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운다 그러면 세계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준비는 되어 있지만 아직 그것을 풀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경에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느냐 그러면요 마지막 때 이 일을 풀어줄 전능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기에는 적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타나서 이 일들을 하게 해줄 거라고 합니다. 그 일들이 실제 이루어져서 그곳에 제3성전이 서게 될 것인데 그 일을 그 전능한 힘으로 이루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적 그리스도인데 당시에는 세계가 인정하는 정말 세계 평화주의자요.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돌변해서 그 회복된 이스라엘 성전의 왕노릇하는 자리 자기가 앉아버린다는 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자리에 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신상에게 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때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때를 깨닫는 거예요. 지나가 버렸던 그 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였고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다는 거죠. 참 때에 관련된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와 관련된 일들이 너무너무 지금 속히 움직이고 지금 바닷속에 그 빙산처럼 그렇게 숨어있던 것들이 솟아오르면서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하나님이 드러내셔요. 지금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숨기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깨달으라고요? 때를 깨달으라고. 지금 이 시대에요. 우리 삶 속에 또 하나 솟아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논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칩이에요, 칩. 베리칩이라고도 하고 일전에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베리칩이라는 존재가 우리 삶 속에서 실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되어져 있는 666 짐승의 표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쪽에서 반대하는 무리들은 이것은 아니다. 성경에서 666이란 상징에 불과한 그것은 실존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 앞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면서 상징적으로 우리가 계속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하나하나 실존하는 것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주변에 떠오르고 있는 이 실존하는 물질, 존재, 베릴 칩이요. 과연 666이지 않냐. 이것이 만약에 666이라면 우리는 진짜 마지막 때가 임박해져 있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분별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요 테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가 기본이 뿌리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그 칩을 설교하면서 소개했습니다. 그거를 작년 설교가 나간 다음에 이미 인터넷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봤어요. 보고 좀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대충 조금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을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칩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적용된다면 우리는 받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것들을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있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안 받게 된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안 받는다면 또 나에게 어떤 불이익과 어떤 고통과 고난이 오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설교에서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요 깨어났고 각심을 갖게 됐고 기도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시대를 때의 눈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가지고 그 때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다 어둠에 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술 취해 있고 세상에 취해 있고 내 방법과 생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보이지가 않아요.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런 대표적인 모습들이 바로 로세 때와 노아의 때 등장인물 속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칩이라는 사건이 딱 등장했을 때 그 설교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666이 라는 명백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충분히 그동안 그림자로 존재하고 있었던 상상적인 그러한 내용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 물질 하나 쌓을 만한 이 작은 덩어리가 우리 몸에 박혔을 때 충분히 666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미 그것은 좋은 용도로 많은 좋은 포장을 하고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라는 그런 포장을 하고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엊그저께도 신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납치 유괴 사건이 많이 보도가 되고 그런 것들이 수면으로 등장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최종적인 답안은 칩이라는 거예요. 위치 파악이 가능한 그런 칩을 지금은 애완동물들에게 다 심기고 있는 과정이 있지만 이것을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유아 납치 사건이나 또는 엊그저께 신문의 보도들처럼 그렇게 사춘기의 여인들이 막 행방불명 돼버리고 하면서 사회 문제화로 이슈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답을 그렇게 내놓는 거죠.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러면 부모들이 동의하죠. 차츰차츰 닫혔던 문이 열면서 그렇게 합니다. 최근 어느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우리 학교는 칩을 신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부모들이 난리가 나고 반대하고 전학 가는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다 그렇지만요. 만약에 그 귀한 아들들이 막 없어지고 어떤 일들을 당하고 하면서 이것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자꾸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 전환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칩이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어요. 666으로서의 기능. 그것이 하루아침에 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제3성전을 세우고 그때까지는 너무너무 좋은 세상의 평화의 통치자, 평화의 사자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 얼굴을 바꿔버리고 옷을 쓰고 있던 양의 칼을 벗어버리고 이리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자신에게 바벨론 시대 금신상에서 절하게 했던 느부갓네살의 모습처럼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버리고 자기에게 절하라고 그리고 그 증거로 칩을 받으라고 666포를 받으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마지막 환란의 시대입니다. 환란의 시대. 자, 그 때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때에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지고 있다면, 심판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 앞에 있을 환란의 시대 때는 더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그 666 표, 짐승의 표, 상징으로만 알고 있고 우리가 아무 감각도 없이 대하고 있었던 그 표, 그것이 우리 현실에 성큼 다가와가지고요. 지금 올 말 10월 달부터 건강보호법이 미국에 지금 보급이 되면서 지금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될 때요. 확실한 노선을 우리 스스로가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다행히도 전에 메시지 전했던 것처럼 당장 국민보험을 받으면 처음에 원하는 칩을 신겠다는 게 처음에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거센 항의로 잠시 이것이 법이 그 부분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직접 사람의 몸에 칩을 이식하지 않지만 그 시스템이 바뀐 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스마트 카드나 다른 어떤 칩을 다른 방법으로 심지 않고 이것을 지금 우리 쓰는 크레딧 카드처럼 가지고 소지하게 만들고 있다가 여러 가지 불편과 부작용을 야기하면 나중에는요 이것이 몸 안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중요한 게 분실되면 안 되니까 몸 안에 넣는 거. 이것을 또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했던 방법이 있잖아요. 처음에 넣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에 부딪혀서 잠시 이걸 미뤄졌을 뿐이지 그 넣는 것은 절대 저는 방향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건강보호법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회 그 인프라 시스템이 이미 그 칩으로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3년 동안에 다 준비해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칩 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스토리지 기능이 있고 그 칩 안에는 또 GPS 기능이 있어서 항상 위성과 위치, 송수신 가능하며 데이터 송수신 기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터리 안에는 충전 기능이 있어요. 셀프 리차지 기능이 있어서 이것은 한 번 심으면 영구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기능은 뭐냐? 그러면 유전자 정보를 핸들링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 정보를 유전자 코드를 체크업하고요. 그것을 예를 들면 자, 이 기능이 굉장히 의심이 많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유전자 정보를 이 칩이 우리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것을 GPS 기능으로 보냅니다. 보내요. 컴퓨터에 슈퍼컴퓨터로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에 관한 정보가 싹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너는 그렇게 돼 있냐?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냐?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유전자 정보를 걔가 리어레인지먼트 바꿉니다. 바꿔서 다시 피드백, 시그널을 다시 우리한테 보내서 여기 칩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 칩이 우리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변형시키는 작업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특성이 우리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마치 사이보그 인간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컴퓨터에 의해서 조절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뇌파나 또는 우리의 신체 단백질 정보 이런 것들을 핸들링하면서 그런 가능성을 이건 공상과학 소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을 데이터로 그들이 실험을 통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이미 입증한 내용입니다. 물론 사람이 아니고 짐승을 통해서 동물 실험을 통해서 다 입증한 이야기지만은 아니 그 칩 안에 왜 그런 기능을 넣느냐? 이것은 여기에 박혀 있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무슨 혈압이나 또는 당뇨 수치나 이런 것들을 매일 모니터링합니다. 그래가지고 컴퓨터로 계속 보내죠. 보내고 나면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오죠. 전화로 연락이 옵니다. 너 지금 당뇨 수치 높아졌으니까 빨리 병원에 와라. 이런 식으로 오죠. 좋은 용도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그런 그 안에 뭐 은행 정보나 뭐나 많은 유용한 데이터들을 넣어가지고 이걸 활용하고 또 이 계시록 13장 16절에 보면은 이것이 없으면은 가장 강력한 이 기능을 여기다 넣었는데요. 이것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겠다? 이것이 짐승의 표라면
사고팔고를 못하게 합니다. 사고팔고를 못하게 해서 결국 이거 없이는 못 살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을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거 없으면 사고팔고 못하는 시대. 결국은 나중에 돈도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실물의 그 화폐, 이거 없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때가 마지막 때 이렇게 666의 때가 오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로 모든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으면 생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지금 그러한 물질이 옛날에는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그림자처럼 우리가 상상적으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실제로 우리 삶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결정해야 될 시기가 지금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세상에 이 때를 알리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알자. 때를 알자. 우리가 지금 술 취하고 방탕하고 지금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사고 어떻게 더 많이 먹고 많이 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힘쓰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 지금 이 환란의 때, 이 어둠의 때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고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구원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고 배교하는 일 없이 끝까지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될까? 이런 것들을 놓고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원칙에서 볼 때 로세 때의 등장인물들은요 너무너무 허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나마 그 로세 소돔에 그냥 더럽고 추악하고 그냥 그 죄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이 조금 나았던 모양이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메시지를 주죠. 깨어나라. 깨어나라. 내일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불로 유황이 이곳에 덮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빨리 피해라. 그렇죠.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였습니까? 하루였습니다. 하루.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임해서 그 때를 알게 하였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처할 방안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반대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하기 쉬웠냐면요. 그들은 정말 너무너무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와서 강권적으로 그 일을 말씀해 주시고 시간도 하루밖에 안 돼서 망설일 시간도 안 준 겁니다. 하루밖에 안 주고 그 일을 하면 되는 건데 노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노아는 120년 전에 그걸 말씀하시고 준비하라고 그런 거죠. 120년. 노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1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을 하나도 흔들림 없이 그 일을 준비했던 것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떠한 조롱과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노아는 그 일을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좌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노아가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그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해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때를 알아서 그 때를 지혜롭게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듣고 순종하는가. 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많은 시간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준비해야 됐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가족 8명 전원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롯의 가족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그의 가족은 6명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때를 알고 준비할 기회를 주었지만 그 중에서 육신적으로 구원함을 입은 사람은 3명뿐입니다. 6명 중에서 결국 두 사위와 아내는 그곳을 빠져나오다가 죽었어요. 심판을 당했습니다. 살아서 나온 사람은 두 딸과 롯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자, 이 사건을 볼 때도 자, 롯의 가정이 왜 완전한 구원을 입지 못했을까요?
롯의 가족.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이전 모습은 그랬습니다. 하루 전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은 어땠냐면요, 두 사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지면요, 지금 부모와 같은 롯이 가잖아요. 롯이 사위들한테 가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내일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데 우리 빨리 피하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위들이 어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으면 부모님 말씀이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죠? 그렇죠? 부모님 말씀이라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악한 세대가 이미 부자지간이든 뭐든 부모의 말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도 우습게 여기는데 부모의 말 듣습니까? 그 시대, 심판의 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천륜이니 뭐니 관계가 완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야기했는데 농담으로 듣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아예 그 성을 빠져나오지도 못했어요. 아예 그 성과 함께 덮어버렸습니다. 그런 자들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들이 술 취해 있기 때문에 듣지 못했고, 그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듣지 못했고, 그들이 교만해 있었기 때문에 듣지 못했고, 그들이 때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머지 가족들, 자, 두 사이는 농담으로 얘기했지만 나머지 두 딸과 롯의 부부 이제 남았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지체했어요. 이 말을 진짠가 가짜인가 생각해보고 또 지금 모든 것이 다 정상인데, 모든 것이 하도 변화가 없는데 내일 당장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러니 이것이 도대체 믿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그걸 현실로 적용하자마더니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너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에 못 넘기고 순종하지 못하고 지금 지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와가지고요, 그들을 끄집어내버립니다. 그 땅에서 그들을 들어서 끄집어내놔버려요, 밖으로. 자, 이것이 그들이 잘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죠?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것, 아내의 모습과 두 딸의 모습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지 않을 것. 아내가 뭡니까? 빠져나오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소돔성을 바라봤죠. 뒤를 돌아서 그 땅이 멸망하고 불타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생각에서 봤을까요? 우리 고향 사투리로 몸에 아까운 거. 저기 내가 평생 해놓은 거 다 불타네. 어때요, 여러분? 지금 다 없어지긴 하는데 하나 가서 조금 건져볼까? 다시 가볼까? 손에 쟁기를 잡은 자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은 후회가 찾아오고, 뒤돌아보면 의심이 찾아오고요, 뒤돌아보면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를 입은 우리들, 우리 이곳에 있는 분들이 바로 지금 구원함을 입은 롯의 가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 듣고, 남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들으려고 안 해요. 근데 그것이 귀에 들립니다. 근데 이것을 붙들려면 아직 믿음이 없어서 망설여지게 돼 있고 지체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여러분들을 각본적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될 거 있습니다. 그거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뒤로 다시 가버리는 거예요. 백슬라이딩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딸이 했던 거, 하나님의 은혜에 전폭적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은 뒤돌아보거나 아니면 다시 평안해졌을 때 술 마십니다. 두 딸이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와 함께 술 마신 거예요. 옛날로 돌아간 겁니다. 또 거기에서 또 다른 소돔성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겠습니까? 롯의 가정에 임한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삶이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정과는 완전히 판이한 거예요. 자, 롯의 가정의 모델에서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 뭘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그 해답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노아의 가족으로 돌아갔고, 노아의 가족에서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 때를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이 심판으로부터 멸망당함을 면하고 구원함에 들어갈까? 이 답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창세기 6장, 7장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가시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다 이미 그 약속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셔요. 하나도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주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길이 있고 피난처가 있습니다. 자, 먼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뜻을 알게 하셨습니까? 듣게 하셨습니까? 롯의 가정이 그걸 했다 그러면요. 지체하지도 않았고 농담으로 여기지도 않았고 구원함을 입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었어요. 근데 노아의 가정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 같은 사람을 골라서 이런 새 일을 행해 주시다니, 이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크고도 비밀한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다니, 그리고 다 멸망할 자들 가운데서 나를 건져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다니,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으면 120년 그걸 참아냈겠어요. 그 외롭고 고독한 좁은 길을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번 받은 은혜, 한 번 다시 살아날 은혜, 그거 며칠 만에 엿바꾸지 마시고, 그거 한 번 좀 남은 120년 말고 12달이라도 좀 킵해보셔요. 한번 노아처럼.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먼저 준비하십시오. 그런 자들이 그 때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먼저 노아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항상 깨어있는 모습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구원에 끝까지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시 또 9절에 보면요. 9절. 하나님께서 그러한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안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준비할 것은 감사하는 삶 말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인지 오늘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야, 지금 유황품 떨어지려고 그런다. 빨리 피해라. 야, 지금 홍수 날라고 그런다. 빨리 배 만들어라. 야, 뭐해라. 미리 다 알려주세요. 성령 충만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남들 하는 거 컨닝도 못해요.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까? 컨닝도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신 자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다는 당대에 안전하고 온전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갈 길을 제시하시고 지켜주시고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을 누리게 된 것은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준비할 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삶. 그것도 100%의 순종. 6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는 몇 퍼센트? 100% 다. 근데 뭐를 하라고 했습니까? 뭐를 하라고 했습니까? 6장 내용에서 쭉 방주를 어떻게 만들라고 그러고 그 내용대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걸 만드는 데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물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는 그걸 들여가고 모든 외적인 외압도 다 참아내고 견뎌내고 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엄청난 대가가 요구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 지어놓고 봤더니 또 하나님이 시키는 게 있어요. 뭘 시킵니까? 짐승들을 다 그 안에 사람들을 넣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뭘 넣어요? 짐승들을 넣으라고 그래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만 짐승들을 다 채워넣으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키는 게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21절, 6장 21절 읽어보십시오.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노아 방주 지으면서 돈 다 써버렸죠. 있는 전재산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짐승들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더니 짐승들 먹이게 양식 갖다 넣으래요. 다 써버리고 아버지 돈 없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소리 나와야 안 나와요? 아니 사람 몸을 아니 짐승들까지 그걸 자, 여기에서 지금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막 시킵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했더라? 다 준행했더라. 다 준행.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해해서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된다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 이 머리가 아닙니다. 이 대가리입니다. 사람 대가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순종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해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가 한 번이 아니에요. 7장 5절에 봐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다 준행하였다. 그래서 노아의 온 가족이 그 노아로 인해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죠. 구원을 입은 거죠. 100% 순종하는 자들이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노아의 모델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7장 1절 창세기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 시대의 당대의 의로운 자는 너밖에 없다는 그러한 의인의 인정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의인은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 그대로 준행하는 자입니다. 이 자가 의로운 자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준행하였기 때문에 오늘 그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그를 인정해 주고요. 이제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니 너는 의롭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로운 씨앗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방주에 너를 지켜서 내가 너로 새 시대를 이루리라. 그런데요, 여러분, 자, 누구의 가족으로 살아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롯의 가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노아의 가족으로 살아갈 것인가. 노아의 가족들은요, 자신의 가족들의 의로움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지금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은 가족의 의로움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은 아버지의 당시에 어떤 사회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말을 경히 여기고 불순종하는 시대라고 했죠. 롯의 가족은 대표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세상 사람들이 미친 노인네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흉봐요. 아버지를. 그런 아버지를 그 자식들도 세상처럼 같이 손가락질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그 아버지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지 몰라요.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고 그들 따라서 살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이 믿음에 어떤 확실한 여러분들의 그 붙들고 있는 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신뢰를 여러분 붙들고 있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 쫓아서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노아의 가족들은 아버지 노아를 믿고 또 순종하고 그 다음에
도왔습니다. 도왔어요. 자기들도 갖고 있는 것 뭐 1불 있는지 2불 있는지 거기에 다 도왔고요. 아버지 하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같이 협력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처음에는요 그랬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왜 지어졌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왜 지으셨을까? 그랬더니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세상 많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탈 수 있는 만큼의 크기로 지어야죠. 노아의 방주는 노아만 타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노아만 타게. 보십시오. 성경에 써 있습니다. 6장,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에 읽어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질 때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디자인 됐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누구를 포함시켰습니까? 7장 1절에서 그랬잖아요. 너는 너와 네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믿음 있는 자들과 같이 사십시오. 믿음 있는 자들과 무엇인지 도모하세요. 때를 확실히 깨닫고 분별하고 그 때를 준비하고 그 때를 순종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자들과 함께 할 때 오늘 너와 함께 너의 온 집안이 방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 비밀 또한 이 마지막 때에도 오늘 이와 같은 모델이 그대로 적용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때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때라고 하면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해 있는데 주님 오실 날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가?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때를 분별하는 것. 처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놓쳤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 때에도 우리는 깨어 있어서 그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놓칩니다. 놓쳐요. 이번에는 놓칠 때는 심판되기 위해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돼서 멸망당하는 길에서 만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주님 오시는 순간이 가까웠다고 우리가 알고만 있지 말고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초대에 여러분께 자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성경의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치부되었던 많은 사건들의 실물들을 지금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드러내고 있는 이유가 이제 깨어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 많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소리가 틀렸고 이제 너희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깨어나기를 원한다는 목적에서 자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아까 말씀한 그 666 짐승의 표 그 때에 만약에 이런 사태가 우리 삶 속에서 임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그 환난과 심판 가운데 면함을 얻게 될 것인가, 구원을 잊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냉철한 모습으로 정말 지혜를 사용하여서 말씀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 생각들 말고요, 윤리적이고 보편타당한 그런 세상의 진리로 말고요,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던,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것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순종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했을 때에 그런 자들이 오늘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입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숫자가 아무리 학자들이 분석한 결과 많은 숫자, 수십만 내지는 수백만 이상이 됐다고 해요,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과 몇 명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얼마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깨어서 때를 분별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리고 알고 깨달았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너무너무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을요, 에이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주시겠지. 노아의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실 것 같으면 방주를 노아한테 뭐하러 120년 동안이나 걸려서 만들으라고 그럽니까? 니네 손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네 손으로, 너네 믿음으로, 너네 순종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믿어져야 그것이 만들죠. 허망한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뭐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뚝 떨어뜨려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만들라고 그래요? 아, 식량도 뭘 집어넣으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다 집어넣어놓고 우리한테 다 그러면 되죠, 그냥.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캐릭터,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진짜 확실히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어떤 때인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냉철하게 무엇을 깨어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 정말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분들은 이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물결들이 어떻게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일을 해나가고 다니는 것이 보여요. 그리고 그 장차 어둠이 쓰나미가 돼갖고 우리 삶 속에 무엇이 어떻게 덮칠지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때를 미리, 롯의 때도 하루 전에 가르쳐 주셨고 이미 120년에 노아의 때도 가르쳐 주셨고 이미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것이 잘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다면요, 그런 분들 따라다니십시오. 그런 분들, 노아와 같이 정말 온전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실질하게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이는 지도자들을, 그런 교회들을, 그런 목자들을 속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그 구원함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크고 좋은 그런 대형, 정말 세상적이고 정말 인본주의적인 그런 정말 많은 큰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수치해져 있고 얼마나 길을 잃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자라나고 있고, 목자들이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양떼들을 인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 로켓되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막 깨달아져서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 밖에 어둠이 찾아오는 것처럼 금방 전에는 해가 떠서 밝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만물이 드러나 보였지만 잠시 잠깐 후에 어둠이 깊어가고 지금 이 순간이 찾아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도 주님이 오시는 그 때가 임하기 전에 칠 것 같은 어둠이 임하고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때를 분별하고 경계하여서 그 때를 준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는 역사 있게 하시며 보여지는 역사 있게 하시며 말씀에 그것을 붙들고 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열려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때 그렇게 세상에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로 몰두했던 것처럼 술 취한 모습으로 방탕한 모습으로 살다가 물심판을 받았고, 롯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동일하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동성연애하고 정말 세상의 그런 문화와 세상의 그런 쾌락을 쫓아 살다가 오늘 저들이 불심판을 받은 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과연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우리가 인정되었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오늘 우리가 롯의 모습과 같이 노아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모두 다 준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와 및 온 가족이, 온 교회가 구원함에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깨어있는 정말 이 마지막 때 신앙,
하나님의 정말 방주를 이루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